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 교회가 탄생한 창립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982년 3월 오늘 꼭 오늘이에요. 28일 지금부터 39년 전에 허원 목사님을 비롯한 6명의 헌신된 성도들이 이리 전파통신학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뜻을 모아서 이제 이 동성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을 때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창립 이념,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태동했을 때의 그 창립 이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볼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이 창립 이념, 존재 목적을 언급하느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창립 이념, 존재 목적이 분명할 때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공동체의 창립 이념, 존재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 조직 구성원들이 그 창립 이념이나 존재 목적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 이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본디부터 갖고 있는 그 사물의 어떤 그 성질이나 모습. 교회가 태동됐을 때부터 갖고 있는 본래적인 그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오늘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 4가지를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귀를 쫑긋하게 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인데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 바깥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어떤 모임 조직과 다른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 세상의 어떤 기업들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사교 모임처럼 친교를 도모하는 그런 단체도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걸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다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다소 좀 과격할 정도로 이런 거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크롬을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이 하나님의 제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성전 제물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날 저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겉물만 있었지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이렇게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는 본질에서 한참 멀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 땅의 형통만을,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만 보면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여기 준엄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성전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꾸짖고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드리는 이 찬송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물론 거기 어떤 어른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은 그건 정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몸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세리와 창녀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내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눈물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집자가 이 고난 영상을 보면서 설마 하품하고 조신 분은 없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병들고 지금 무감각해졌냐? 지금 어떤 분은 벌써 딱 첫 장면 나오자 눈물 흘린 분 계셔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본질은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교단도 다르고 여러분 출신도 다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중요한 속성을, 본질을 해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좀 용서 못 하겠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유대 랍비에게 쌍둥이 아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예요. 이제 기형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때 랍비가 그래 말해요. 머리를 한 대 때려보세요. 이쪽 아이 머리를 때려서 반대편 아이가 울면은 하나고, 이쪽 아이 머리를 때리는 데에서 웃고 있으면은 둘이라고. 고통을 함께 느끼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연결되면. 손가락이 아프면은 왜 손가락이 아픈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냐고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인지 아닌지는 고통을 느끼느냐,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느냐, 함께 웃을 수 있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마음이 아픔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남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 일처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좀 찬양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됨의 본질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인데,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나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아까 성전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항상 주님이 거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항상 주님이 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가 막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 네 교회는 좀 나쁜 교회 이런 거 없다니까요. 언제나 교회는 주님을 모신 이상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이 관점을 봐요. 그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외적인 사이즈로 외적인 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로 평가하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니 저 어촌에 사람들 10명도 안 사는데 교회가 거기 뭐 수백 명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 어촌 한 그 고지에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과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하고 큰 교회 편하게 다니면서 그냥 정말 주님을 닮아갈 생각도 하지 않냐고 세속에 물들어 다니는 그런 성도하고 그 교회하고 그게 같습니까? 어디에 주님이 거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호산나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 이 구절은 제사장들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만이 불렀던 암송했던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를 지금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저 성전 바깥에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막 외치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외쳤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배에 대해 장소에 대해서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장이냐 뭐 비대면 온라인이냐 뭐 온라인은 뭐 저기 우주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 온라인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어디서 드려요? 공중에 떠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도 다 자기 처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거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오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은 지금 오늘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 공간이든지 간에 주님을 모시면 그게 감옥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예? 저 궁궐에서도 주님을 모시면 거기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 모인 곳은 어딘가 다 같은 동일한 교회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 사도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실은 보면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뭐냐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사도를 파송한 것처럼 다 예수님께로 사도들을 통해서 보냄 받았지만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이 교회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막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초대교회 초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하면서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캐톨릭은 그 수제자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과 성직자가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아무나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막 알아듣지도, 옛날에 가톨릭,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에서 천주교도 일반 평신도 성경을 읽고 가르칩니다. 사도성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성을 평신도들이 계승했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사역, 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도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직자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다 사도직을 계승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성의 재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20세기 교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도 목회를 배우고 또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또 병들고 이렇게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걸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이뤘어요,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 그 남은 세월 동안 뭘 하며 살 것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를 두고 살아갈 거냐? 이게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겨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데. 왜? 사도성을 재발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를 계승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 사도들이 누굴 닮아갔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향기나는 인격,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건 너무 힘든데요. 너무 높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엘리베이터 산을 오르는 사람하고,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저 미륵산을 오르는 사람하고 준비가 다르죠.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미륵산은 운동화 신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나 저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가느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도성의 계승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목표가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사도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 그래서 그런 훈련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갔어요. 훈련이 잘 됐죠? 예수님 말한 말씀이라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듣고,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잘 잊어먹더라고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도 기억 못해요. 딱 3일 지나면 싹 까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까먹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No.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날마다 같이 훈련을 시키고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런 순종에 이르는 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주님 말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는지 압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이 중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정말 많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에요. 정말 제자는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왔죠? 행동 바로잡을 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떨 때는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 제자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엄두를 안 내거나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 훈련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년들 데리고. 물론 애들 데리고는 그게 제자 훈련인지도 모르고 했던 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고등학생들 데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들 데리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 데리고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어느 날 3개월 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변화됐다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가 이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려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전 과정을 보면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무엇이 문제 있는 걸 또 피드백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사역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뭐 제자 훈련 이제 막 시작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성을 계승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제자 훈련을 정말 잘했던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둠과 이 절망감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가 계속 사회에 있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심각하다.
통탄할 만큼 안타까운 이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사도성을 재발견하고 제자를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차례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로 살면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 힘들집니다.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요,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0세기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W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단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운동이 정말 건전한 뜻을 갖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운동을 벌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신도다. 놀라운 사도성을 발견한 건 맞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평신도가 사역의 중심에 서야 된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설교의 은사가 있는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울 정도까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참여와 세속화입니다. 참여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 사역에 목사들의 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좋아요. 예. 그리고 세속화는 뭐냐?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처음에는 그 뜻에 맞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 운동이 실패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저도 우리 교단도 여기 소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평신도를 교회 주체로 사역의 중심으로 사도성을 계승하자는 취지는 좋았는데, 방향도 옳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략에서 실패했다. 훈련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반면에 파파라치가 아니고 파라처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들인데,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 참 평범하고 어떤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그의 운동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CCC의 빌리 브라이트 박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가슴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오게 하자. 우리 여기 청년 예찬이도 지금 CCC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운동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제자훈련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체질을 완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처음 생소하게 듣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1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체질을 바꾸는데 이분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왜 에큐메니컬 운동은 실패하고 이 파라처치 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핵심 요인을 이렇게 합니다. WCC는 처음에 지성인들이 모인 단체였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처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전략의 차이, 제자도였다는 겁니다. 훈련. 지금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성이 그냥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사역에 참여시켰더니 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처음 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 나갔던 교회가 딱 이 에큐메니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제자 훈련합시다.
그들은 사역에 참여는 하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평신도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랬습니다. 훈련 받고 하시죠. 훈련을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제가 제자 훈련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충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게 하시다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을 더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편하게 가려면, 저도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냥 와서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그냥 편하게 돌아가서 일상생활하고, 그러나 그렇게 모였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지금 긴박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좀 자각해야 될 좀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자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 이걸 여러분들 계속 고씹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도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고, 이 썩어가는 시대에 소금이 되고, 이 죽어가는 시대에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끝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교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해라.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이 교회의 거룩함과 정말 하나됨과 또 이 주님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고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교회의 속성 본질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의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역사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의 주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다 훈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정말 정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까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다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이렇게 냄새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과 계신 그 길을 따라서 기꺼이 피를 흘리면서 따라다녔는데 오늘 피 흘려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승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내가 사도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위대한 사도의 계승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계승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문만 들려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금 아버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찬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내 자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나인데 얼마나 지금 싸우고 나눠지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주님을 모신 곳은 다 같은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계승자임을 알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도 성도도 다 주님 사도의 계승자인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아버지 내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는 그런 텅 빈 인간의 야망만 남아있는 헛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비교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디나 계시고 주님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항상 주님을 모신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우월해서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도식 제자들을 세워서 사도성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만이 이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받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병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